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그 크신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년 사순절 기간인 4월 10일 김병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42명의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제주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웬 제주 성지순례냐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기에 제주만큼 좋은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 시리즈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는 아름다운 땅 제주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순종, 헌신, 사명, 희생, 그리고 화해까지 총 6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됐는데요. 이에 맞춰 성지순례팀 역시 6개의 조로 나뉘어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신앙 선배들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겉모습과는 달리 제주의 복음화율은 10%로 24%인 서울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입니다.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수성과 제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직 문화인 괜당으로 인해 조금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주가 겪었던 역사의 상처들이 아직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01년에 일어난 이재수의 난은 과도한 세금을 매겨 백성을 수탈하고 있었던 관리들과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제주도 사람들에게 횡포를 행했던 천주교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사건으로 당시 300여 명이 넘는 천주교인들이 피살됐는데요. 이 밀란은 조정이 허락한 프랑스 군함이 군인 70명을 보내면서 진압됐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1900년대 초에 천주교는 물론 개신교 성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겪은 또 하나의 비극, 바로 4.3 사건이죠.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좌익과 우익 세력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작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제주도 27만 인구 중 3만 명이 사망했고 제주 출신 1호 목사인 이도종도 이 사건으로 순교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제주의 교회 안에는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와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슬픔의 땅 제주.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피 흘리신, 그들과 함께 울고 계셨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주도를 이처럼 사랑하사 끊임없이 십자가의 전달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2018년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될 새로운 시리즈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는 제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눈물의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왜 사랑의 십자가일까? 저도 이렇게 오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순환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랑의 십자가는 내 마음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랑이구나.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또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오게 하신 이 일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마지막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져야 하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십자가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사랑, 순종, 사명, 헌신, 희생, 화해의 6개의 십자가를 지나며 제주를 향한,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로 가는 절기가 이어집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기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6주 동안 우리가 다시 찾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만나교회 주제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교회, 또 십자가, 계명,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6개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게 될 때 오늘은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지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 이제 광고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3월 1일 3.1절에 특별히 일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3월 1일에. 그렇죠? 다 놀죠? 네. 왜 내가 손을 들으라 그랬을까요? 3월 1일에 이곳에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날은 그냥 기도만 합니다. 11시 30분부터 5시 반까지 6시간 동안, 본래 우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했는데 11시에 밥 먹고 오면 금식도 아닐 것 같아, 그죠? 네. 물 한 병만 딱 줄 겁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우리들이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6시간 동안 우리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3월 1일 날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3월 1일 날 어디로 와야 될까요? 시온성전. 좋은 말 할 때, 네,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만 6시간 합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신날 것 같죠? 네. 누가 그랬죠 지금? 네. 꼭 기억해요. 내가 이렇게 세게 광고하는 적 없는데 3월 1일, 자 3월 며칠? 몇 시? 네. 꼭 기억하고 우리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이 좀 빠졌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2년 전에 제주에서 이렇게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주일은 제가 올라오고 이제 매주 주중에 제주에 있으면서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안식년을 보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그런데 이런 느낌이 있죠. 아주 푸른 하늘을 보면서 너무 하늘이 파래서 이렇게 마음이 시린, 슬프다는 마음이 드는, 아마 제주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접하고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단순히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슬픈 역사들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순환주간에 제주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따라 이렇게 돌으면서 순환주간 그런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 사순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주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많은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찾아야 될 사랑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웃픈 이야기라고 알죠? 웃픈 이야기가 뭐예요? 웃기는데 슬픈 이야기. 이것도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연세가 많은데 그 사모님을 부를 때마다 자기야, honey, darling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 목사님 귀에다 대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당신 왜 그래? 닭살도 깨.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머뭇거리면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실은 말이야, 작년부터 마누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부르는 이름들, 내용이 없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가?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를 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 어떤 마음들, 어떤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쩌면 부활절로 가는 그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일 텐데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아마 말씀이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주 전체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언제부터인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게 될 이 부활의 길목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왜 십자가를 외면하려고 하는가? 이제 6주 동안 사랑, 순종, 헌신, 사명, 희생, 화해라고 하는 6개의 어렵지만 우리들이 꼭 지나가야 될 십자가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 사랑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로맨틱한 단어이기는 한데 사랑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아픔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주를 보면서 제주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던 제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제주는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몰라요. 왜 제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순절의 말씀을 나누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주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 하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이제 사드 문제로 중국과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제가 이제 작년에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원고를 썼으니까 그때 통계로 1년에 제주에만 1,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 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과 바다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제주 땅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이라고 느껴진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주는 인조반정으로 쫓겨난 광해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송시열, 박영호 또 이승훈 같은 역사 속의 인물들이 다 유배를 갔던 곳이기도 하고요. 제주도에 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아픈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땅이 아니었던 거죠. 제주라고 하는 그 땅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건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에게서부터가 아니라 하멜 표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1600년도에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중국과 대만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길에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이 배가 제주에 표류하게 되죠. 제주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알려지게 돼요. 그 당시에 68명의 선원 중에 28명이 죽었고요. 36명이 살아남았는데 제가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참 그 당시에 참 이게 신기한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근데 14년 동안 육지로 올라와서 훈련 도감 밑에서 14년 동안 우리나라의 군대 군인으로 복무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들이 붙잡혔을 때에 이렇게 묻는 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서양 길리시단이냐? 길리시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양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장로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제주 땅이 처음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1600년대 초에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들어왔던 땅이 제주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보았던 그 이정재가 나오는 이재수의 난, 그 영화에 보는 것처럼 그 이재수의 난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구한말 어려운 때에 백성들을 수탈할 때
세금 징수원을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한불 조약에 의해서 불란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관으로 캐톨릭 신자들을 제주에 보내게 되죠. 그럼 종교와 권력이 결탁했을 때 얼마나 많은 타락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이재수의 난이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죽임을 당하게 되자 불란서 사람들로 인해서, 군대들로 인해서 그 난이 평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제주 땅은 기독교인에 대한 아주 큰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제주 땅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비율이 제일 낮은 이유가 거기에서 비롯됐는지도 몰라요. 그 제주에서 더 큰 그 아픔은, 제가 제주에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제주 시 집회도 하고 서귀포 시 집회도 하고 제주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금기사항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주의 교회에서는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의 인구가 한 30만이 조금 못 미쳤는데, 순식간에 몇 년 만에 서로 죽이고 죽고 한 사람이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살해를 당합니다. 제주 땅에는요, 어떤 식구가 누가 걸려있든 한 사람은 살해를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주는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다와 5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이 중산간이라 그래요. 한라산을 중심으로 거기에 95%의 집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제주도에는 엄청나게 놀라운 무서운 사건이 4.3 사건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과거진상위원회에서 이건 누구의 잘못이냐를 가려내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제주입니다. 그런데 제주의 역사를 보다 보니 제주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들이 배우게 될 그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기풍 목사님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최초로 조선 사람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 7명입니다. 평양에서 그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7명이 무엇을 결의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은 선교사로 내보내자. 190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뽑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보낸 것이 제주도입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제주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죠. 아마 앞으로 우리들이 계속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이도종이라고 하는 제주 출신의 최초의 목사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제주의 기독교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보게 될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 왜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청년들하고도 몇 번 이렇게 몇 년 우리 교회에 된 사람들은 임은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 처음 임은미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게 참 좋은 선교사님이다 생각돼서 한국에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에서 한인들 2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죠.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갔겠어요. 이사를 하면서 그 흑인이죠, 그 케냐 사람 경비원이 이문미 선교사님을 도와줬고, 이문미 선교사님은 이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책도 선물로 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경비원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선교사님 왜 이 케냐에 오셨는지 아세요? 선교사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이 경비원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선교사님, 저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를 와?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큰 일을 할 텐데. 그 말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대요. 어느 날 마사이족이 있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선교사들에게는 이렇게 수칙, 원칙이 있어요. 아무튼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대접하는 음식은 무조건 다 먹어라, 잘 먹어라. 그래야 선교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처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그 부족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산지에 있는 키가 굉장히 작은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갔는데 저도 그 당시에 선교사님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듣어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닭고기를 대접할 텐데 가서 잘 먹으라. 나는요 태어나서 닭고기가 그렇게 질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산에 이렇게 풀어서 키우는 닭을 잡아서 줬는데 이건 고무 같아요. 다 먹었어요. 안 먹으면 큰일 나는지 알고 이문미 선교사님이 마사이족이 주는 음식을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사 정신으로 다 먹고 더 달라 그랬대요. 그렇게 먹고 이제 집으로 이제 비포장도로 차를 타고 막 오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했대요. 이 선교사님은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순복음교회 출신들은 일단 여기도 순복음교회 출신들이 있을 텐데 병원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가봤더니 맹장이었어요. 맹장은 기도로 잘 안 낫습니다. 가서 수술을 했고요.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가도 좋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감염이 될 확률이 있는데 감염될 확률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 있는 동안 계속 아프고 열이 나는데 선교사님은 5%의 확률이 선교사에게는 올 리 없다 생각하고 견디다 못해 다시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감염이 돼서 다 곪은 거예요. 이제는 마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실밥을 빼고 고름을 다 짜내고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누워 있으려고 아프리카 온 거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문미 선교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은미야, 선교는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나는 너에게 어떤 사역의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열매를 원한다. 그때 그 경비원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왔다고요? 나는 할 일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나는 위대한 일을 할 건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 나를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위대한 일을 꿈꿀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면 조바심도 나고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냥 드러나고 그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지는 않을까. 사순절에 우리들의 사랑의 십자가,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욕망들, 우리들의 계획은 없을까?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우리들 속에 있는 죄를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의 죄를 보면 볼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우리들이 사랑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우리들이 변화된 다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에 so much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사. 제주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은요,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열려지지 않은 거죠. 저는 가끔 이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하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자.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써 내려가면서 어느 날 보면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찬양도 생각이 나고 또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다른 예화들, 삶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기도 해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막 써내려가고 있을 때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어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노래가 잘 안 되네. 같이 부르면 좋을 텐데.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잡아요. 십자가 그 사랑. 그 사랑 멀리 떠. 그냥 원래 음대로 잡아요. 내가 따라서 할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너무 높다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그때 이렇게 뭐가 생각났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찰흙, 고무 찰흙 같은 거 가지고 놀던 생각나요? 이렇게 찰흙을 가지고 놀다 보면 이렇게 딱딱해져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물렁물렁해지죠? 어른이 한번 이렇게 콱콱 주물러 주면 다시 물렁물렁해져요. 제 마음에 그냥 그런 마음이 돼요. 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딱딱하게 굳어 있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이번에도 이제 변화산 지나면서 이게 몇 이렇게 나무들하고 이렇게 시상 나고 영화 보게 돼 있죠. 다 뽑았어요? 네. 아마 지난해였던 것 같아요. 우리 시상하는 그런 나무와 함께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뭐 특별히 뭘 고르는 것보다 그때 시간에 맞는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가는데, 이 디즈니에서 만화로 나왔던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게 내가 요즘 나이가 드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가 좋아요. 슬픈 영화가 싫어. 근데 이 미녀와 야수는 해피엔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미리 그냥 다 알고 그냥 행복한 영화를 보는 게 그냥 행복한 거야. 근데 거기에 야수 있죠? 왕자였던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야수가 돼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그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아마 아버지를 구하러 미녀가 거기에 오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야수는 절대로 이 여자의 사랑을 받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 야수를 바라보며 이 미녀가 그 야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꼭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야. 아무튼 그런 긴장감 가운데서 어쨌든 나중에 이 미녀의 사랑을 받고 모든 저주가 풀려나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야수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은혜를 받은 후에도 그가 늘 이런 고민을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야수 같은 이 죄성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죠.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의 문제만일까요? 우리들 속에는 참 그런 죄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놀랍죠.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 피가 강같이 흘러서 우리를 덮어서 야수와 같은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새롭게 야수와 같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너무 쉽고 이거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건 좀 선택받은 자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건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요한복음 3장 1절에 유대 그 바리새인이었던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무 이렇게 모임 때 좀 서로 알려줄 사람은 알려주고 좀 나누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주셨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해요.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저 패역한 백성을 땅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에 불뱀을 내셨어요. 불뱀이 물기 시작하자 맹독성을 가진 뱀들이 물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저 장대에다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저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너무너무 쉬운 것을 알려줬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집이 광야에서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잤으니까 텐트였을 거 아니에요, 텐트. 그러니까 저기 광야에 걸려있는 저 뱀을 보려면 뭐만 하면 될까요? 천만 하나 딱 들치고 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안 본다고요. 왜 안 봤을까요? 말도 안 되게 쉬운 거예요. 아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봐요. 너희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몽둥이를 가지고 나가서 저 뱀을 죽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럼 이를 악물고 나가서 죽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야, 저기 저 광야에 언덕을 하나 놓으면 약초가 있는데 그걸 으깨서 밟으면 살리라. 그럼 가서 좀 구해오지 않았을까? 근데 사람들이요, 그거 너무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너무 쉬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그것밖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하나님의 희생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들이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계산을 가지고는 이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so much,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내가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혹시 제가 2부 3부 때는 어른들한테 아이를 낳아본 엄마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아기 낳을 때 누가 힘썼냐고. 혹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세상에 나올 때 자기 힘으로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엄마가 힘썼어요. 엄마가 아프고 엄마가 힘들었어요. 엄마의 고생으로, 엄마의 고통으로 우리는 나왔어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그 일에 대해 광야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사랑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오늘 여기에 있는 누구든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세대에는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일지 몰라요. 목사님 어렸을 때 기억엔 참 먹을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기대가 되는 게 언제냐? 손님이 오면 기대가 돼요. 왜? 손님이 오면 못 먹는 걸 먹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손님들이요, 매너가 있는 손님이면 꼭 먹을 걸 남기고 가요. 왜? 그거 남겨야 애들이 먹습니다. 근데 정말 매너 없는 손님들은 다 먹고 가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장남에 대한, 그리고 아들에 대한, 여자들 미안한,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들, 장남, 먹을 게 있어도 일단 좋은 건 장남이 먹는 거. 여러분들 그냥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학교를 마치고 탁, 아니면 회사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엄마가 그래요. 그거 너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너희 오빠 거다. 먹는 거 가지고도 참 기분 나쁘지 않아요? 반대로 이거 참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그럼 엄마, 너 먹어, 너 먹는 거야. 먹어. 우리 굉장히 기분 좋지 않아요? 먹는 것 가지고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기분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이 사랑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거 주는 거야. 그런데 그 수고를 내가 했어.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의료 선교팀들,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며칠 전에 카톡방에 공항에서부터 이 선교단원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요. 의료 장비들, 약품들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 오늘들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뭐 링거도 맞고 힘들게 거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을 해서 3부 때 이렇게 또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선교팀들하고 참 많은 곳을 다녔거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의료선교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요즘 거의 없어졌죠. 언챙이라고, 그걸 요즘 뭐라 그러죠? 언챙이를 요즘 용어가 있는데, 구개열.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이게 열려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인도네시아 갔는데 너무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이 구개열로 이렇게 언챙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태어나면서부터 수술을 해줘요. 잘 몰라요. 아주 깨끗하게 성형이 됩니다. 우리 의료선교팀들이 성형외과 의사들과 함께 가서 이 언챙이 수술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 몇 년 전이죠.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들이 모든 장비 다 가지고 가서 하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병원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마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을 했는데 더 많이 해주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그 허락을 안 해.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내래요. 마취를 못하게 되니까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도요, 진짜 가슴 아픈 얘기죠. 마취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해달래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아이는 이 언챙이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려진 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정말 화가 나는데 우리 선교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이 수술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저기 있는 그 사람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들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거죠. 누구든지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언제든지 작동해요. 얼마 전이에요.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받은 걸 잊고 있었어요. 꽤 좋은 선물이라 이렇게 교환권이 들어있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그걸 교환하려고 갔는데 날짜가 일주일이 지났다고 안 바꿔준대요. 화가 나요. 한번 써보지도 않은 건 일주일 지났다고. 세상에.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십자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포도원의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구합니다. 3시에 가서. 그건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계산하는 시간하고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쯤 될 거예요. 3시에 가서 사람을 찾아요. 3시, 6시, 9시, 11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8시간 근무를 한 것 같아요. 3, 6, 9, 11, 8시간 근무더라고요. 근데 3시에도 사람을 데려오고 6시에도 사람을 데려오고 9시에도 사람을 데려오고 11시에도 사람을 데려왔는데 문제는 일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세상에 3시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11시에 와서 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불평을 하죠. 왜 똑같이 줍니까? 근데 주인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일을 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주의, 우리의 의는 내가 이만큼 의로우니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우리들이 사랑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들에게 흘러넘쳐서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라 오늘 새벽에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어머니 기도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줄까요? 은혜를 받는다, 우리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가 감격스러웠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언제부턴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가 그냥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편협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희들을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교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계종의 그 종로에 있는 조계종 그걸 뭐라 그러죠? 조계종 이게 표현이 있는데 그 큰 절 조계종 알죠? 종로에 있는 거 조계사 거기에 보면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는 거 알죠? 축성탄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런 거 붙는 거 알죠? 여러분 절에서는요 축부활도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관용적이고 서로를 이렇게 용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 나는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종교다원주의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 정상이 있어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냐?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가도 되니까 불교를 통해 올라가든 기독교를 통해 올라가든 힌두교를 통해 올라가든 여기 올라가면 되니까 서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노력으로 가고 이 노력으로 갈 수 있는데 구원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얼마든지 관용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앞에 석가모니 탄생 이런 거 못 붙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거 얼마든지 우리들이 관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런 걸 붙인다고 한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도 누구든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자기 때문에 우리들이 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모든 것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탑다운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그냥 이렇게 증거를 내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썼던 때가 원고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좀 일찍 하잖아요. 이거는 1년 한 반 전쯤 이거 원고를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써놓고 우리 제주도에 가서 이 말씀 나누고 지금 여러분들과 다시 나누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 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저녁에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묵상했던 그런 글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한항공을 타고 모스크바에 갔어요.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 거죠. 만일 제가 여행사에 전화를 했어요. 나 모스크바에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표를 좀 끊읍시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 항공사가요 서비스가 아주 좋아요. 타세요. 목사님 저 항공기가요 밥이 아주 괜찮답니다. 그거 타세요. 그냥 타세요. 좋은 거.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나에게 중요한 건 어느 시간에 그게 모스크바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서비스가 얼마나 좋고 그것이 값이 얼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곳의 비행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얻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것과 동일한 저 사람들도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타세요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언제든지 모두에게 주셨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내 사건으로 와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 속에 감사가 있어요. 나에게 감사한 이 일이 바로 저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을 향한 관용과 포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감사와 사랑과 포용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 십자가 6가지를 다
다시 우리의 신앙에서 점검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십자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모두에게 주셨던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